이사야서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중에서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시온을 남달리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앞에 하셔도 이 시온이 요달리 이 예루살렘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망한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크나큰 이 전쟁의 어떤 상처, 패배의 어떤 그 기억이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는데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해도 지난번엔 망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절단 났는데, 지금도 포로인데, 끝장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까먹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그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한다고 할 때 좋은 것을 너무 기억을 많이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내만 잘났다,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 나쁜 것을 많이 기억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어떤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가장 그 핵심이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이, 자이온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패배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14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을 15절 설명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 젖을 먹이는 아기를, 가장 이래 밀착된 관계가 엄마와 아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젖양을 지키는 중에 새끼 딸린 어미 양을 다윗이 돌보는 중에 가장 그 관계가 따뜻한 게 엄마와 그 새끼잖아요. 젖을 먹이는, 자기 젖을 먹이는 그 자식을, 새끼를, 아기를 어떻게 엄마가 있겠느냐. 가장 그 붙어 있는 모자, 모녀 관계, 그것을 여자는, 엄마는 그 젖먹는 아기를 까먹을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자기 젖을 먹이는 그 아들을 반드시 그 엄마가 긍휼히 여긴다. 그 엄마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계모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엄마는 아기를 잊어먹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강조를 합니다. 16절 보면 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비 항상 내 앞에 있다. 옛날에 우리가 필기도구, 메모지가 잘 없을 때는 손바닥에 적잖아요.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손바닥에 새겼다. 아주 가장 잘 볼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까먹지 않겠다. 늘 내가 손바닥에 새기고 보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이제 너를 떠나가리라. 그 징글징글하던 원수들이 네 곁을 떠나가게 하겠다. 원수 대적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19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제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너를 망하게 한 대적들이 멀리 멀리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지켜주시고 외부적으로는 방어해 주시고 20절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미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을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달라.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런 부모에게 자식이 다시 나와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곳이 좁으니까 넓혀달라.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에게 갑자기 자녀들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만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빨리 다니게 되고 아주 여러분 옛날에 가난할 때는 여기가 함영동이 농사 짓는 데고 함영동에 소 키우고 이런 데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전에 함영동 소 키우고 들판이 많은 신도시들이 그런 들판일 때 그럴 때는 사람도 몇이 없었지만 신도시가 들어서고 막 도로가 놓이고 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정도로 많이 바쁘게 된다. 21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사로잡혀가 유리하였거늘 아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그만큼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아주 번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사이에 비가 내리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2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아주 강한 군인이 뺏어간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겠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다시 구해올 수 있겠느냐. 25절,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도로 빼앗아올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힘센 사람 손에 빼앗긴 자식도 반드시 도로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오랜 이 패배감, 열등감에 쩔여 있는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4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오히려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의 고통을 주겠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낸 그런 구원자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망했으니까, 포로가 되었으니까 깊은 상처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속은 사람은 잘 남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해도 믿지를 않고 깊은 의심에 빠져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엄마가 젖 먹는 아기를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까먹는다. 말이 안 되는 일에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세고 거치고 무서운 용사가 포로로 끌고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아오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깊은 패배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이사야서의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후반부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회복의 소생의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어두운 거예요.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무리 장마비가 쏟아져도 이래 그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또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추워진다 그러잖아요. 물이 난리가 나고 다시 또 폭염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삶이 날씨와 같다더라고요. 비가 오다가 땡볕이 내리쬐다가 날씨와 같이 변화무쌍하다. 그런 가운데 나쁜 추억, 앙금처럼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슴에 담아놓지 마라.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 늘 주를 바라보고 전향적인 삶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전향적인 삶을, 앞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내일의 삶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우가 내리고 또 폭염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그 중에도 아픈 기억들이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너를 끌고 가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다시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먹장 구름 같은 현실 속에서도 또 저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